오늘 설교의 제목은 원수를 대하는 법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오늘 어떤 설교를 할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원수를 대하는 법,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미 결론을 이미 들으셨으니 이제 그냥 돌아가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예수님께서 젊은 관원에게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아주 평범한 말씀 같지만 너무나도 무거운 말씀이어서 근심하게 만들었고 또 근심하며 돌아가게 만들었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주 쉬운 말씀 같지만 우리를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그리고 하도 들어서 이제는 평범하게까지 느껴지는 이 말씀 속에는 하지만 실은 우리의 깊은 본성을 거스르는, 그리고 이 세상의 길, 세상의 방식을 역으로 가로지르는 그런 혁명적인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일까? 누가 그리스도인다울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잣대가 과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과연 원수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진리에서 너무나도 핵심과 같은, 너무나도 주옥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원수 갚는 일을 주께 맡기고 그리고 원수와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잠언 2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배고파하거나 목말라 하거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는 그에게 핀 숯을 머리에 올려놓는 것이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숯을 머리에 올려놓는다 라는 말은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뜻이 있겠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머리에 숯을 올려놓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시시각각 타오는 그 뜨거운 열기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잘 대접하게 되면 도리어 원수가 부끄러워집니다. 원수가 도리어 초조해집니다. 도리어 불안해집니다. 우리는 부담스러운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상대하지도 말라 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생각하지도 말라, 어떤 상대편으로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무시해버리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리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심지어 잠언 24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행악자를 보면서 붐을 품지 말아야 합니까?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까? 원수 갚는 일은 내 영역이니 내 권한이니 침범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이유 하나뿐일까요? 그 정도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 하나님은 나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 악인들, 나에게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은 비록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고 그리고 못된 짓을 하지만,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짓고 악한 삶을 살아가지만, 나에게는 원수와 같은 그런 일을 하지만 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된 사울이죠. 스데반이 설교를 하다가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스데반은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용서의 기도,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 박해하는 자를 위한 축복의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어가던 바로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인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에게는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나 스데반의 그 용서의 기도 때문이었을까요? 사울은 훗날 바울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과 같은, 스데반이 이루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아니 더 큰 일을 감당하는 큰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훗날, 먼 훗날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하는 그때 돌아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동참했던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오래 참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잘 갚아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원수를 갚으시는 그 속도가 너무 느리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보응이 느리게 오는 것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래서 도리어 내가 먼저 직접 원수를 갚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에게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억울한 일이 도리어 선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악인의 행동입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원수에 대한 원한이나 분노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러하죠. 요셉에게 원수는 누구였습니까? 형들임에도 불구하고 동생인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결국은 상인들에게 팔아넘긴 바로 그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원수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애굽에 팔려가서 오랫동안 아마도 요셉은 형들만 생각하면 아마 치가 떨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형들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어떻게 같은 피부치로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두고두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바로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형들을 좀 혼내주고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는 어떠합니까? 요셉을 유혹하려다가 실패하자 도리어 누명을 씌워서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잠시 감옥에 있었습니까? 계산해 보면 적어도 13년 정도는 감옥에 꼬박 있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무고한 사람을 그렇게 보낼 수 있습니까? 요셉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아마도 적어도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시간 동안 보디발의 아내만 생각하면 억울한 마음이 불쑥불쑥 솟아 올라왔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도 그에게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원수 갚는 일이 마음에 남아 있었다면 요셉은 충분히 총리가 되고 나서 즉각적으로 보복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그러나 원수 갚는 일이 마음에 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먼 훗날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원수와 같은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실은 형들은 요셉이 그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을까 두려워하지요.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나를 힘들게 만든 원수 같은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악인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도리어 나타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지 않았더라면,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으로 요셉을 감옥에 넣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하는 고난, 억울한 일, 악한 일들을 통해서 받게 되는 이러한 고통과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또 다른 도구이기에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때문에 그가 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큰 상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조금 비약하면 원수가 없으면 나에게 잔치상도 차려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6.25 75주년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종교를 아편이라 부르고 기독교를 말살하려 했던 공산주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놓고 가족들을 놓고 그리고 남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남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7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도 또 한국 전쟁을 거쳐야 했습니다.
가족들과 헤어졌고, 그리고 그들은 원수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종종 우리는 때마다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 이제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그날을, 원수들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늘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5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 큰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 내려왔던 우리들에게 큰 상이 원수들 앞에 차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명목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쉬운 말처럼 보이지만 나의 삶에 깊숙이 파고 들어온 원수를 용서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내 아들을 죽인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나의 모든 재산을 속여 빼앗아 가버린 못된 인간을 정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를 모함하여 나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놓은 그 못된 사람을 정말 과연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없지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원수 때문에 모든 마음과 정신, 영혼이 잠식당해 있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곤 했습니다. 사업의 문제로, 사업의 실패 때문에 원수들이 생겨나고, 결혼과 이혼의 과정 속에서 원수들이 생겨나고, 또 재산 문제로 가족들 간의 원수간이 되든, 그래서 그 원수가 마음속에 있어서 그 원수를 어떻게 떨쳐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원수 때문에 마음에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원수를 갚고 싶은데 그 원수가 도리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나의 평안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또 다른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몸부림을 치겠죠.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나, 죄인 중에 괴수,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불의한 자인 나,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사랑을 알 때에만, 이 사랑을 정말 진심으로 느낄 수 있을 때에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심으로 경험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진정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에만 이 말씀이 진정 다른 말씀이 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명령이기에
나 같은 사람도 구해주신 그 주님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신 주님, 나 같은 죄인도 기다려주시고 받아주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는데, 오래 참아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오래 인내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내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참아내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원수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권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1962년에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석방될 때는 1990년이었습니다. 약 28년여 동안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9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얼마나 원수를 갖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처리해야 될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처단해야 될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립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하고 통합하는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를 갚지 말고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왜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실은 그것은 원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담긴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원수가 좋아서가 아니고 원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그렇게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원수에게 갇혀 있었던, 원수에게 노예되어 있었던 그 마음이 해방을 얻고 참다운 평안, 참다운 은혜가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계명이 아닙니다. 치유, 처방책입니다. 평안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자유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D Good TV